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 말씀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네, 지금 EM 예배 주일 예배에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마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같이 듣게 됩니다. 아주 많이 들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13절에서 20절 그 말씀만 읽기로 했습니다. 13절에서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로 듣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워낙 잘 아는 이유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나누고자 할 때 처음부터 들어가서 이 4장 1절 3절부터 시작하면 다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늘 예수님의 이야기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볼 때 저는 늘 이 질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의 메인 캐릭터는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늘 있습니다. 주인공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공의 시점으로 이 이야기를 봐야 되고, 그 주인공이 주인공한테 배움, 주인공이 당하는 것, 주인공이 시점으로 주인공이 느끼는 것, 주인공이 받아들이는 것, 그런 것들을 봐야지 우리가 이 이야기의 핵점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나요? 주인공은 씨가 아닙니다. 씨가 아니에요. 씨앗은 주인공이 안 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씨앗을 뿌리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가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3절에 이야기를 하실 때 이렇게 들으라, 3절 이야기입니다. 들으라, 사람들한테 들으라 하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라고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이게 헬라어로 보면 그냥 씨를 뿌리는 자, the one sowing 하는 사람, 어떤 이게 뭐 농부인지 그런 이야기는 없고 그냥 씨를 뿌리는 사람. 그러니까 씨를 가지고 뿌리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주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 씨를 뿌리는데 나가서 4절, 5절,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지 모습이 나옵니다. 이 주인공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보면 씨앗을 어떻게 뿌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어떻게 뿌리시는지, 하나님의 성격을, 그리고 예수님의 성격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사실 보면 우리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해요. 저는 용주 어렸을 때 시골에 좀 살았기 때문에 농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농사밭을 캐고 줄을 만들고 구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씨앗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정을 싸서 씨앗을 뿌리는 건데, 씨앗을 뿌리는 것도 아니고 씨앗을 심는 건데, 이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이 나오죠?
뿌릴새, 그래서 뿌렸어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4절, 5절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그 다음에 7절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그 다음에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씨앗을 뿌리는 자가 전혀 관심이 없든가 아니면 능력이 없든가 기술이 없든가 씨앗을 아무저나 여기저나 다 뿌려요. 농사를 잘 지으려면 농사밭을 제대로 갖고 거기 씨앗이 제일 나올 밭을 준비해놓고 거기에 씨앗을 뿌리고 거기에 씨앗이 나오게 기대를 해야지. 이거는 밭을 가꾸지도 않고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한 사람이 씨앗을 가지고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냥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를 춤을 추면서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은 도로에 떨어지고 어느 곳은 가스밭에 떨어지고 어느 곳은 흙이 안 좋은 데 떨어지고 어떤 것은 흙이 좋은 데 떨어지는 모습. 이 모습은 현대 농사법이랑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지금 잘 기억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이 이야기를 들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 시대의 농사법 중에 사람들이 많이 썼는 중에 쓴 비법이 무엇이었냐면 실제로 씨를 먼저 뿌리는 거예요. 지금은 땅을 돌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게 보통인데, 옛날에는 씨앗을 뿌리고 그 다음에 흙을 돌려서 그 다음에 흙이 돌아가면서 그 씨앗이 들어가고 그럼 대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비법을 이 예수님 시대에서는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나셨을 때 들으라 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어떤 사람 뿌렸는데 어떤 도로에 떨어졌고 어떤 가시밭에 떨어졌고 어디는 좋은 데 떨어졌다 들었을 때 이상한 이야기로 안 들었을 거예요. 그냥 당연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것은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땅을 뒤집는 농사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그냥 평범한 이야기로 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농사법의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징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은 한 가지. 땅이 준비된 땅에 하나님은 씨앗을 던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던지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땅을 준비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서 그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있든 믿음의 준비가 됐든 말든 하나님을 사랑하든 미워하든 씨앗을 던져주시고 그 다음에 오셔서 정하신 분들에게는 그 마음을 뒤집어서 결실을 낼 수 있는 땅으로 뒤집어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니라 뒤집힘이 준비된 사람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말씀하실 때 30배나 60배나 100배라고 말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여기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보통 결실은 7배나 8배라고 합니다. 보통 인간이 열심히 하면 7배나 8배가 결실이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진짜 인간이 진짜 열심히 하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농사만 하고 다른 것도 안 하고 농사만 1년 내내 하면 한 10배에서 20배 나오는 게 최고라고 했습니다, 그때. 지금은 뭐 기술이 높으니까 안 그렇지만 그때는 30배, 60배, 100배는 이스라엘 역사상 있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농사에서 30배, 60배, 100배를 지었다는 것이 역사상에 나오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리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농사를 만드셨을 때,
만지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만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신 마지막에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너희 안에서 터질 것이다. 근데 12절, 13절 12절줄 보면 예수님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울어요. 이 비유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도 제가 생각했는 게 뭐냐면 이 비유가 좀 이해하기 쉬웠는 거였으면 묻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상한 소리라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소리였기 때문에 제사를 지으면 뭐 어떤 것은 도로에 떨어지고 이거 뭐 가시밭도 떨어지고 뭐 떨어지고 예수님 농사법도 아니고 농사 이야기를 왜 하나요? 그런 거예요. 너무 평범하고 일반 생활들이 다 아는 이야기를 왜 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게 내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나라는 거 하나님 나라, 씨앗의 그 겨자 비유도 나오고 또 다시 나무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가 나오는 게 너희들은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게 평범한 이야기라고 해도 사실 나는 하나님 나를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비유를 어떤 가르침으로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4장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 가르침으로 말하신 게 아니에요. 어떤 에이섭스 페이블처럼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들이 깊숙이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파헤쳐들면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정해진 자들, 준비된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을 찾아내는 어느 비밀이나 수수께끼라고 우리는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의 제 말로는 예수님만의 시볼렛이에요. 시볼렛. 구약 시대에 베냐민 그 클랜을 다 죽였을 때 그들이 넘어올 때 시험을 했던 게 시볼렛을 말해라. 그 사람들은 사투리가 있어갖고 시볼렛을 시볼렛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시볼렛을 말해라. 근데 시볼렛을 발음을 제대로 못하고 시볼렛을 하면 그대로 바로 죽였어요. 그게 패스워드였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로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시볼렛. 이걸 이해를 하느냐, 진정 믿음이 있냐. 이거는 어떤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시험이에요. 그는 어떤 시험일까요?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가르침은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 세상에 뿌렸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말씀을 뿌렸을 때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13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가 그 비유를 알지 못하신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 예수님 자신이 뿌리는 자라고 일단 말하시고 뿌리는 씨앗은 그의 복음, 말씀. 그렇죠? 이 이야기는 뿌리는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질 것인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지금도 현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받아질 건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이것은 누구신가요?
뭐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듣고 거부한 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는 예수님의 복음이 많이 전파 안 됐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대 사회에서 특히 우리 미국 사회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은 다 전파됐어요. 그러므로 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었지만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 거부한 모든 사람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 기독교를 거부한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전혀 모르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정말 죄송하지만 주무시는 자들, 그렇죠? 결실이 있을 수 없습니다. 16절 또 이와 같이 돌발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그리고 또한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 두 종류는 제가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교인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접하되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자들, 교회에 다니지만 교인이라고 스스로 정하고 교인이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삶에서 없는 자들.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왜 너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기도마다 접하면서도 왜 우리의 삶에서는 변화가 없고 능력이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빛이 없을까요? 말씀을 접하되 말씀의 능력이 없기에. 말씀의 능력이 없기에. 이거는 왜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쁨을 버려야지 예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를 버려야지, 무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 땅이 좋으면 결실을 맺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의 깊은 자리를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 위대한 삶, 그리고 재미있는 삶, 흥미로운 삶, 하나님의 비전이 세워지는 삶, 결실이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100배 되는 밭을 보았어요? 한번? 옥수수 밭이든 무엇이든 30배, 60배, 100배 맺는 것을 가을밭에 보시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그만큼 아름답고 위대해진다는 것입니다. 100배는 아까 말했듯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0배, 30배, 60배는 오직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을 때만 있었던 결실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은 허무하고 외로운 삶에서 위대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땅을 하나님에게 열어두는 것입니다. 열어두는 것. 예, 하나님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우리의 목을 굳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의 삶의 열쇠를 넘겨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땅 위에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